기도드립시다. 영광 받으시려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시고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구속하려 이 땅에 오시고 엄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동방의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 역사이기에 인간들은 선도될 수 없고 여호와의 신으로 드는 역사라서 우리는 순종할 따름인데 순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칭찬받는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서 우리를 망쳐놨나이다. 이 폐역의 사상 때문에 마귀를 못 이기나이다. 온통 온 세계가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 시험에 빠지고 미혹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새일 창조로만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를 신창조해서 공중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1000년 안식을 이루시려고 만대를 정하서 싸우리. 정하신 대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에가서의 내용같이 비극을 받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가는 길이 여호와의 세일 교훈밖에 없사오니 이 교훈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오래 묵은 포도주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선악과의 사망을 면하지 않고는 하늘로 갈 자가 없나이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고 무시무시한 환난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환난을 피하는 길은 다시연밖에 없사오니 다시연에 목숨 걸고 증거 마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가서 3장입니다. 에가서 3장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앙망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네로다. 시대 대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대 백성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돼서요. 환난도 모르고 바벨론이 친구인 줄 알아요. 친구. 지금도 한국 교회 소련이 친구인 줄 알아요. 그 따블시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에가서의 내용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자식을 잡아먹어 배가 고파서요. 예? 이 끔찍한 사실 아닙니까? 예? 배가 얼마나 고팠기에 자기 자식을 잡아서 혼자 먹어도 남 주지도 않고 이런 일 오고 있는데 피하는 길이 있어요. 세일 창조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우리는 율법의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십자가 도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 사람 됐으니 새 일해서 새 시대 가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택해놓고 때가 되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밝혀서 먹여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피곤하죠. 피곤이 지쳤어요. 그래서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부르래. 그러면 새 힘을 이제 5개월에 역사를 위해서 초막기를 주신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2600년이 우리 형님인데 얼마나 그 생애가 한 40년 예언하는데 죽음의 길, 고통의 길. 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면서 하라 그러지요. 자기 백성들의 왕은 하지 말라 그러지요. 이게 칭칭시합니다. 위에서 눌리지요. 밑에서 받쳐치요. 샌드위치 같이 터지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명칭이 붙었어요. 그럼 앞으로 5개월에도 우리가 많이 울어야 되는데 슬퍼도 아리엘이요. 아리엘 필경들을 괴롭혀 대적을 강하게 해놓고는 도망도 못 가게 대를 쌓아놓고 괴롭혀. 왜 괴롭히느냐? 기도하라고. 하늘의 복을 받아가라고. 공이라는 것은 구하면 준다 캐는 안 구하면 못 주잖아요. 그걸 가만히 두면 안 구한단 말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야 구하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1차로 기도를 승리하고 갔고 그 순교자 기도가 이루어져서 응답이 와서 함께 멸관을 만드는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마귀들은 사람을 염세주의로 강제로 고생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은 달라요.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줬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구약의 다윗왕입니다. 그 다윗의 가정, 다윗의 생애가 참 비극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 들고 올라오는데 그 무슨 그런 왕이 있습니까? 왕국에. 자식이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지.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맨발로 급해서 막 도망을 쳤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끌려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의인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마귀한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만들려고 왔어요. 그래서 노뱀만 쳐다보면은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을 못 지우고 하나님이 택해놓고 믿음을 줘서 의인을 만들고 건세를 줘서 영을 이기고 그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좋지요? 안 좋아요? 최고 좋지. 인간은 할 수 없는데 난 할 수 없어요. 위에서 주소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혼자서 이 고통을 받습니다. 물론 바르기도 에베미로 도와줬지만 장 본인만큼은 느끼지 못하지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강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흑암이야 마귀야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계속 마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다음 집은 쓸개집인데요. 굉장히 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포도주에 쓸개 타서 해융에 찍어서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를 고통 주려고 포도주를 그냥 주지 왜 쓸개 탄 포도를 주냐. 이 악당들이 예수를 괴롭혔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의 길을 먼저 간 예레미야가 담즙을 먹었다. 담즙.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그렇게 마귀를 하나님이 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왕국의 왕권을 만들어내는 그 도구가 마귀라요. 일곱물 열불. 그런 마귀한테 속지 말고 마귀가 세상 다 준다 해도 예수님 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보여주고 내게 절만하면 다 준다고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라 했지 마귀한테 절하랐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마귀를 잡아야 되지 마귀한테 절하면 됩니까? 그 부산에 WCC를 마귀하고 절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싸우는 거예요. 한 재단이 엘리야 같이. 예? 갈멜산에서. 그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 이겼죠? 그 초막절이 승리요. 그날까지 가야 돼요. 예? 초막절까지. 그 안에 죽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초막절만 보내주세요. 초막절 가면 뭐 조건 없을 때도 고칠게. 그 우리 김 목사님 만나 그래. 또 물어보면 어때요? 아유, 그날이 돼야 되죠. 그날이 뭔데요? 초막절. 7월 10월 가면 자기도 희망이 있다. 이게. 희망이 있다. 고통 많이 받지만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약속은 변치 않아요. 정월 14일 날 조건 없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러면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저 아담부터 살아난 거야. 예수 십자가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변화 성도들
초막절 되면요, 동방의 빛이 일어나면은 5개월 동안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시온산 정부가 변화체로 이루어져요. 변화체로. 육체 그대로, 이 몸 그대로 천년을 살아요. 꼭 거짓말 같죠? 응? 아니, 다 죽었는데 어떻게 몸이 안 썩고 안 죽고 변화가 되느냐고. 그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육체가 변화되리라. 주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썩는 몸이 안 썩는 몸으로. 그래서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예레미야를 치시도다. 이 말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재단도 우리 가는 길이 대적이 마귀가 공격해요. 정치적이나 또 영적이나 또는 인간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지금 사는데 아브라함이가 팠던 우물도 블레셋이 다 미워요. 마귀가 와서 물도 먹지 말라고. 또 이삭도 가서 우물 팠어요. 또 미워요. 또 딴 데 또 팠어요. 또 미워요. 이렇게 마귀는 아브라함의 씨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다 대적하고 다 찌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 가는 길이니 아브라함의 축복 길이니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사람이 뼈가 꺾어지면 말이 됩니까?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것이 선지가 가는 길이고 이 선지자가 받아서 준 말씀을 자기 백성이 먹고 따라가면 되는데 구약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어요. 왜요? 성령도 없는 시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엄한 율법을 줬지만은 하나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선악과 먹은 몸이 마귀를 섬기지. 그러니까 구약의 4천년은 모두 우리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줬어요. 저 동물원에 맹수가 있지, 맹수. 맹수가 있어요. 근데 큰 대형 거울을 그 앞에 딱 대니까요. 그놈이 진 줄 모르고 막 싸우려고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세파트 교회가 고기 등을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 강가를. 밑에 보니까 어떤 놈이 고기를 물고 있어. 그거 먹으려고 이게 입에 떨어져버렸어. 동물은 그래 모르잖아요. 근데 구약이 뭐요? 우리 사진이요. 구약이. 아담 우리 사진이요. 아브라함 집에, 다윗의 집에, 솔로몬 집에 우리 사진이요. 그 솔로몬 장가 몇 번 갔어요? 말하기 싫어? 1000번. 그 우리 사진이라니까요. 율법은 행위로 죄지만 잡아가잖아요. 돌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세밀해, 법이 엄해. 마음의 죄를 찾거든. 그 마태오 5장 보세요. 벌써 마음의 결정을 지으면 죄짓다는 거죠. 탐심이 있다, 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사람이 밉다. 미운 사람 없어요? 혹시 있으기라. 미우면 이미 살인했다. 미워지면 살인했다는 거야. 근데 율법은 미워해도 괜찮아.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그 어느 게 더 무서워요? 마음이 더 무섭잖아. 그 예수님이 율법을 줘서 안 되니, 아니, 지를 때도 건쳐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은 네 행위가 틀렸으니 내가 대신 벌 받지. 그래서 죄 짓고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해. 그게 영혼 창조고 이제는 몸의 창조. 이 예언을 주님이 피로사 주신 이 90%의 예언을 계속 읽고 듣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면서 계속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여호와의 초막절 가서 조건 없이 고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방법이라니까요. 구원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몸의 변화를 주는 약품이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이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왕이 됐으니까 불사약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 거제도 제주도 다 거쳐갔대. 근데 시기상조라. 지금 왔으면 불사약 만나는데 이게 불사약인데 이 예레미야 쓰면 애가서 받아 먹으면은 주님 오실 때 안 죽는데 변화되는데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 자체니 하나님이 구원을 줘야 되지 이 피조 세계는 타락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삼 녹용 먹어도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죽고 부활해야 돼. 그 안 죽는 약이 예수님의 말씀, 피로 산 말씀. 예수님 자신은 노고스 말씀인데 예수님은 사망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죽어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새 생명인데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종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주려고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 엄청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살리려고 이렇게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6절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흑암이 막인데 그때는 바벨론, 오늘은 러시아, 일곱무리 열불,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똑같죠? 애워싸서 담을 쌓아놓고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놓고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시편이 70%가 났는데 119편 67절을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살다 죄만 짓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니 이 철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웠나이다. 고난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고난이 돈 주고 못 사요. 이 세상 사람 고난은 자기 욕심처럼 하죠. 우리 성도의 고난은 달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고난이에요. 핍박받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순교자들. 땅의 복이 없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 보좌에 같이 앉습니다.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렇게 모두가 예레미야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슬이 무거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렇게 고난받는 기간이 있고 또 회복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왕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대종이기 때문에 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가는 길이 꼬불꼬불해. 막 골짜기 같아. 첩경이 험악해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대요. 예레미야가. 예언에는 없지만은 예레미야의 생애는 순교다. 애굽에까지 갔거든. 거기서 자기 민족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정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의 고통이 곧 자기 백성에게 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시드기야 정권의 육체의 죽음, 고통, 바벨론의 칼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는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버리겠냐고 그 사상이 예수님 초림 때까지 왔어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원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니야. 내가 자유를 주러 왔다니까. 진리를 알아. 내가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딱 받아치는 것이 우리는 원래 자유인이요. 예수가 주는 자유는 싫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니까 혈통적으로.
근데 귀신이 와서 아브라함 집을 잡아먹거든, 다. 응? 솔로몬도 잡아먹고, 다윗도 공격해서 엄청 큰 죄를 짓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 죄를 걸머졌어. 그래서 마태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다윗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응?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팔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심이요. 간역은 타켓인데 화살판. 활 쏘면은 적자 상대편에 그 동글뱅이 있는데 화살이 박히죠. 그게 예레미야는 그 동글동글하게 있잖아요. 이거 간역, 화살판. 이쪽에서 마귀가 막 쏴요. 총을 쏴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몸이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허리가 아프래요.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심이요. 전통의 살로, 이 전통 화살통에 화살 뽑아가지고 쏘면은 내 허리를 맞추셔도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고통해서 그걸 허리 아파요. 화살 맞아가지고. 예레미야 허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허리 아플 때 있죠?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그래. 마귀 떼들이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막 고통 줘가지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이게 선지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여러분 친구들, 가족 식구들도 여러분을 정상으로 안 봐요. 정상은 협상하면 정상입니다. 협상 안 하면요 원수가 돼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래. 그게 예레미야 가는 길이요.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재단을 보고 이단이래. 아주 판찍은 이단이래. 모여 앉으면 세일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요. 종일토록 노래해. 그럼 2600년 전에 우리 형님 예레미야가 북방 온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님의 진노다 하니까요. 저 미친놈. 저 미친놈이랑 예레미야하고 미쳤다 캐. 6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저 미친놈. 예수 보고 미쳤다 했어요. 그럼 지금 계시록 시대에 동방에 인이 나가는데도 마귀 떼들이 저 미친놈. 네?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외쳐다가 아이고 고마운데 빵 하나 사줘야지. 외쳐다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 마귀가 우리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노래거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쓰다는 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쑥으로 짓게 하셨으며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몸은 쑥이 약이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마귀 떼들이 예레미야를 고생시킨단 말이에요. 막 고통을 준단 말이죠. 조약돌로 내 일을 꺾으시고 조약돌로 이사야 30장 18절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때 기다리는 자 복이 있어요. 그때 기다리는 시간은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요. 여러분은 밥 먹다 돌이 씹히면 기분 좋아요? 옛날에는 밥에 돌이 많았어요. 왜? 정비소가 나빠가지고 돌을 석발을 못했어요. 근데 일본 시대요. 한국 사람 형무소 가잖아요. 잡아다가 그럼 형무소는 콩밥을 줘요. 콩에다가 돌을 섞어준다. 돌을 섞어서 왜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조약돌이 뭐요? 작은 돌이거든요. 조약돌로 내 이빨을 꺾어. 고통의 양식이요.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래서 욥이가 마귀 공격받을 때에 병이 났죠. 아마 피부병, 눈두병 같아 가렵고 막 물이 나고 그 재떡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가려우니까 손두번 다 빠져버렸고 기아짱으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욥이 이제 알 수 없어. 친구가 3살 왔는데 자가 욥이 맞아?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가렵고 막 그렇게 친구 하는 말이 야, 너 무슨 죄를 그렇게 지가지고 이 벌을 받냐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친구가 아이고 친구야 저 불쌍하면 좋은데 위로 안 하고 뭐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가 아프면서도
너는 하나님께 죄 안 졌냐? 하나님은 내 사정 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마다 받으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렇게 욥이 가는 길이나 예레미야 가는 길이나 하나님 기름 부은 종도 가는 길은 마귀가 공격해서 뭐 형편이 없어. 겉으로 볼 때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죄를 덮었어요. 우리가 지금 죄독에 앉아서 죄독에. 모두가 우리를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 잠깐 버렸다. 이사야 54장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그런데 초막기로부터 들어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택해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서 지금 전투에 감춰놨다. 언제 쓰려는지 너 모르지? 초막절에 쓴단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감춰놨어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 마음속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의 풀무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택했지만은 은가지 금가치 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일평생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했다 해서 그러니 고난이 와야 되죠. 고난이 안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말세의 종, 옛날 종이란 말세의 종은 그 가정의 짜임새도 처음 고난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고난을 주라고. 자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 유서 안 받아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집과 재산은 부모가 줘야 돼. 그런데 아내는 부모가 못 줘. 하나님이 주신대. 부인은 하나님이 붙여주신대. 예? 뭐라고 했어요? 부인은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래서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복을 잊어버렸어. 그 고난 시간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왕권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나 끝났다 이제. 내 생애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다가 이렇게 버림당하고 고통받을 때 10년 고통, 10년 고통. 육체 고통은 좀 참을 수 있잖아요. 10년 고통, 막 염통이 터질라게. 막 혈압이 올라가. 하병이 나가지고. 그래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마귀가 공격하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로 땀이 피가 됐을까요? 땀이 피방울이 떨어지더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됐더라. 그 10년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이나 말세 종이나 길은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고통 안 주면 안 되느냐? 공이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야 멸관이 크고 고통 안 받으면 멸관이 없지요. 그게 지금 예수 믿고 편안히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같이 고난받아야 왕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왕권이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행한대로 주는 거 행한대로. 배급이야 사람 머리마다 주잖아요. 우리 시골 살아봤지만은 시골 먹을 게 적으니까 부잣집에 시사 지낼 때 산에 10월 달에 그래서 떡을 막 지게로 짚고 올라갑니다 산에. 그러면 동네 할머니 어린이 손자 하든 사람 수만 있으면 봉개를 주거든요. 그 업고 안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뭐 그거 받으려고. 그러면 머리 수도를 머리 써. 뭐 사람 크면 2개 주 아니고 머리만 달리해서 막 주는 거예요. 뭐, 기억 못해요? 그러면서 받듯이 예천서. 지금도 시사한다니까 시골 가면 10월 시사가 뭐냐면 돌아간 할아버지 농사 잘 되게 감사도 하고 시립도 하고 인절미에 가잖아요. 그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인은 안 가지. 불신이 나타간다고요. 그러니까 배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나요. 왕권은 그게 아니에요. 왕권은 네 얼마나 일했느냐. 장로님이 24명인데 장부를 가지고 장부. 그 장로님이
졸지 않도록 일을 해야 장로님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계시록 갖다 놓고 직장에도 갖다 놓고 사람 만나면 물어보고 주는 거야. 그 민리산 존에 앉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사람이 만져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가만히 보고 예수님 같은 아주 인정 있게 말을 좀 배워가지고 정이 딱 들게 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못하게 하면은 주인이 못하게 하면요 수건에 싸놓고 가잖아. 감춰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전도를 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야 되지. 땅에서 미움 받더라도. 20절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고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상한 적 내가 왜 고통받는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게 소망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성령께서 예레미야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종이에요. 성령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신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움 당할 때 묵상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면서 그 성령께서 성령을 갖다 줍니다. 나 몇 장 몇 절 봐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는 새벽마다 그렇죠? 지금 아침이죠. 저녁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같이 마귀가 싸우는 전쟁에서 우리가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죠. 좋은 걸 주려고 많은 걸 주려고 이 지구를 맡겨주려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줬거든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산업 기업입니다. 12지파 1만 2천 명씩 농사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주를 마셔도 하나님 바란다. 하나님 나 안 버린다. 죽어도 안 버린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버릴 수 없죠? 이 말씀 버리면 육체가 썩는데. 그래서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이제 하박국 2장도 기다렸겠죠. 피력들이도 기다리라.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려야 선을 준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은 싸우지 말고 입을 다물고 공격을 받을 때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복이 막 들어온다, 복 들어온다. 막 누가 막 욕하고 말지 막 미워하면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한 복을 또 줍니까? 감사 그렇게 해야 되지. 네가 왜 나보고 자꾸 욕하는 거야? 싸우면 복이 날아가 버려. 들어오는 복을 왜 발로 참니까? 가만히 있으면 보고 오는데 성신 안 받으면 못 참아요. 혈기 성신 안 받고는 못 참습니다. 소리 빡빡 지르지. 그래서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이제 출생했으니 고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혼자는 뭐요? 왕따지요. 친구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주께서 그것을 매우 썼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줬다는 거죠. 왕권 주려고. 그래서 우리 38장 성가지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시련의 시기 시련기 계시록 9장 악마 득세 용이 허락을 받아서 58년부터 거짓 평안이 세계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가 다 따라가잖아요. 입을 태끌에 댈지어다. 티끌은 땅이죠. 입을 땅에 대라. 우린 할 말 없죠.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마귀는 공격형이요. 에덴 동산을 때렸어요. 그 아담의 집에 죽었어요. 밤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렇게 마귀 떼들이 우리를 때리고 고통을 줘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참 고난의 길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목적은 긍휼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이지요. 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긍휼의 법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율법이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또 남종 여종에게 또 성령을 줘서 육체까지 고쳐서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상을 말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복 받아가라고 고생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땅에 계실 때 실상을 내가 말한다 했어요. 실상을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속마음을 알려줬어요. 실상을. 그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너 고통받지? 내 본 마음을 알려줄게. 본심을. 자, 16장 7절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질적으로 예수 가는 길. 이나까지 말 안 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왕만 되세요. 왕만 되면은 나 국무총리는 베드로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밖에 십자가 죽으러 가신데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라. 내가 십자가 죽어서 하늘로 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제자들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 제자들이 구원받은 성신 이름 맞아 청구하는데 예수가 계속 계시면 성신이 못 오시니까 가시 오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소설하지만은 잠깐 기다려 갔다가 올 테니까. 근데 10일 만에 성령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그럼 예수님은 성령이 아니에요. 예? 예수는 인자요. 유월절 피요. 성령은요 영이에요. 몸이 없어요. 예수는 몸이 있어요. 성령은 몸이 없어요. 삼위 중에서 몸이 있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인자 예수요. 그분이 맡은 일은 피 흘려야 피. 예수의 피와 물을 흘려야 우리가 죄를 사함받아요. 그런데 성령은 와서 길러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콩나무 물주식으로 길러줘. 그래서 길러줄 때에 자라나면서 전도하고 상을 받게 해요. 그래서 천국 데려가고 그다음 마지막에 남녀 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 건세 받아가라고. 그렇게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 하나는 본부교회야 이 성경 내용이 실상인데 인간들은 몰라요. 알려줘야 알지요. 그러면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실상이 뭐냐? 자,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생시킬 마음 없어요. 인간이 복을 못 받으니 고난을 통과해서 복을 줘야 되지요. 예를 들면은 엿장사들이 쇠붙이 모으지요. 쇠붙이, 고물쇠, 녹슨 거, 그거 어디 갑니까? 그거 용광로가 불 속에 가서 녹여서 녹이 타고 불순물 타고 쇠물만 빠져낸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고물이 돼서 고철이 돼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다 제하고 순수한
예수만 닮게 만든단 말이죠. 알아들었어요? 그게 고물쇠는 반드시 어디 가야 된다? 용광로를 간다. 우리도 초막질 가서 완전 고쳐야 되죠. 세상의 모든 가치인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재판도 잘 못해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타락한 사람은 다 타락되게 사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은 하시지 사람이 심판 못해요. 주의 명령이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이 땅 사람마다 복을 찾고 다녀요. 그런데 복이 없어요. 성경이 복이에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맞죠? 하나님 입에서 복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이사 가자.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 복을 나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가 친구다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복의 근원 예수가 오셨어요. 28장 찬송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담이 죄 지었으니 벌 받아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되게 걸머졌거든요. 그 아담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습니다. 둘째 부활 때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래 예언을 읽고 들으면은 내가 드러나요. 이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는 다 드러나지요. 거울 왜 봅니까? 왜 이바소 가면 거울이 있습니까? 그 사람 머리에 저 보라고 얼굴도 보고 그 앞뒤 거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성경을 거울을 하겠어.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이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라 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좋지요. 인간은 못 가요. 누가 끌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 중보자다.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게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다윗같이.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중심을 보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만 와서 아버지 하면 안 돼. 마음도 같이 봐야 돼. 그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그 유태인들은 몸만 다녀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독사 새끼. 오늘도 아브르시시는요. 몸만 교회 가죠. 마음은 세상 다 가지고 이 세상 게 다 자기 것이야.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군박, 군축, 고통을 줘요. 군축은 가난하고 쫓기고 형편이 없어요.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70년 동안.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죄라는 죄는 다 졌어요. 우상을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회개 안 했어요. 솔로몬이가 우상을 망치로 깨버렸으면 좋겠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가졌어요. 아담의 가정도 똑같아. 에덴 동산도.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채널이 맞아야 잡음이 없이 잘 소리가 나잖아요. 라디오 소리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나는 딴 생각,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면요. 밤 새도록 기도해도 무효인데요. 그게 누구 기도를 했죠? 모압의 기도라. 어디 있어요? 이사야 16장 12절에. 모압의 기도는 밤새도록 해도 무효라. 무효가 뭐요? 가치가 없어. 헛해. 헛기도라. 그럼 오늘은 세일을 구하는 기도해야 듣지 협상 기도는 안 됐습니다. 다원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셔서 징계는 티끌 먼지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버림받아서
이방인보다 더 못해. 이방인에게 짓밟혀. 바벨론에게. 오늘 수정통치 들어가면은 러시아가 세계를 3년 반 동안 짓밟을 때 뭐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측량 못 받으면 그거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 굶어요. 그래서 자식 잡아먹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환란이 우리 시대에 왔는데,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다시 현 시대에 왔는데 이 에가서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피해가야 되죠. 에가서를 피해가는 길이 세일창조입니다. 세일창조 못 받으면 이래 가야 되고 세일창조 받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기회요 나빠요? 자식이 아무도 미워도 자식이지. 어? 그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어? 부모의 마음이 행동은 믿지만은 그네 소생인데 사는 게 좋잖아요. 그 하나님 아시고 야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해 걱정 마라. 내 마음을 잘 들어. 이사 49장 그랬죠? 네 자녀를 구원해 준다.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게 내가 잘하면은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내가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이 무서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치죠. 자식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닭은 잡아먹지만은 그게 열왕기상 6장에도 사마리아도 자식 잡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막 속에 삼배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고소했다니까요. 왕이요. 이 옆에 내가 우리 자식 잡아먹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옆에 내 자식을 먹어야 되는데 감춰놓고 안 내놓습니다. 왕이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녹잖아요.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육체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하나님의 처녀 내 백성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피로상 교회인데 이걸 오늘 교회가 읽질 않아요. 에가서를 읽어도 뭔지 몰라요. 이 성경을 때를 따라 양식을 찾질 못해요. 다 지나갔다 그래요. 계시록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연인데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우리는 언제 가면 눈물 날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초막절에 가서 10일 한란해서 금식하고 울고 5개월에 계속 울고 북진해야 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래 눈물이 크게 두 번 납니다. 중생 받을 때 눈물 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울고 나죠. 웃는 한 웃어 다 울거나 앙하고 울고 나잖아요. 그때 눈물이 흘려요. 거듭나면요 눈물이 나요. 전에 이용년 집사님 딸이 수녀잖아. 수녀 천주교 수녀인데 나와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대방동에 있을 때. 그 20평 건물이 작잖아요. 그 뒤에 부엌이 있고. 근데 성감을 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서 울어. 식당에 가서 혼자서 막 흐느끼면 울어. 눈물을 그 세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중생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부흥에 가서 자꾸 눈물이 나지요. 그 중생 받은 거예요. 그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그 다음에 왕권 받을 때 또 눈물 나야 돼요. 왕권 받을 때. 영혼이 거듭날 때도 눈물 나고, 이 몸이 변화받게 왕권 받을 때도 성령이 와서 때리면요. 안 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9장 그랬죠. 내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이 눈물꾼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한번 시컷 울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남 살리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마음이었죠. 자,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 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 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아무 연고도 없이 사탄은 우리 대적이란 말이죠.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여러분 새가 포수한테 쫓길 때는요,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제주 부려서 빨리 숨어야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새가 도망가는 식으로 쫓기고 있다. 우리도 쫓기고 있어 지금. 마귀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그래서 샘에도 2번 빠졌잖아요. 죽으라고.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서 싸우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귀를 여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들어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사 41장에 동방사람 나갈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겁내지 말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지.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지. 내가 너를 타작게끔 만들어줄게. 지금은 지령이지만은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섰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속은 구속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억울함 당한 것이 복입니다. 사람 억울하면요 고소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야곱은 억울함을 당해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그 신원의 날에 가면 다 보상해주고 은혜 날에 은혜 받고, 지금은 나팔이 신원의 날입니다.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위에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사진을 찍어요. 우리 생애에 대해서. 어디 말씀대로 순종하나 보자.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해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마귀를 붙여놓고는 다 보고 계시고, 장로님들이 점수를 매기고, 야곱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막 상처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야단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의 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 베델 강야에 돌제단 외갓집에 20년 눈 붙일 것도 없이 고통의 생애, 험악한 세월을 왕권받는 길을 갔어요.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사탄의 사명은 말세종 공격하는 거예요. 앉든지 서든지 공격해.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마귀는 시큰 일하고 아마겟돈에 불못에 들어가고, 야곱은 순교당하고 증거 마치고 왕권 받고,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막 강팍으로 가면요, 그 사탄의 종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예수님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참았습니다.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렇게 바벨론을 들어서고는 꺾어버릴 것이니 예루살렘아, 너 죄 때문에 지금 죄값을 받고 바벨론 가서 고통받지만은 이것이 우리 교훈인데, 종말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이런 길을 영적으로만 당하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가는 걸음이 이미 죽은 몸이니까 부활로 가고 1차 부활로 욕을 많이 먹고, 우리는 동생으로서 3일반 죽으면은 변화가 되면 형님들 원한을 갚고, 그래서 야곱의 길은 이 땅의 고난의 길이지 협착한 길, 좁은 문이지 넓은 문이 아니다. 그렇게 대로가 아니고 아주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마태 7장 7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명령에 바벨은 온 세계가 바벨이니 거기서 야곱이 나와서 세 일해 동안
14만 4천 명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늘에서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이 땅 사람들 놀랄 것은 어떻게 저 사람들 하늘에 갔느냐? 가만히 보니 복음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복음을 따라가려면은 복음이 없는 사람은 오해하지요. 핍박하지요. 반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아도 말씀이 그렇다면은 주님 따라가야 되죠. 말씀이 그렇다면은 고생이 와도 가야 되죠. 말씀이 아니라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 승리하고 성령 없으면 승리를 못합니다. 그만 치봅시다. (29장) 자,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서 만화에 와 됐습니다. 우리 재단도 승리한 재단입니다. 75년도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 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11주 마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흑암의 세상이 깊어졌나이다. 성경대로 흑암이 왔나이다. 성경대로 흑암을 뚫을 여호와 초막절이 오고 있나이다. 초막절의 일꾼이 되도록 오늘도 예언의 말씀 읽었나이다. 들었나이다. 고난이 왔습니다.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상대하여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씀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패역하고 조상으로 죄가 흘러내렸나이다. 이 유전된 죄를 새일 창조로 고칠 수밖에 없나이다. 안 고치면 모두가 공동모지 갔는데 하늘로 가는 길은 새일 창조밖에 없나이다. 새일 창조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재단이 되고 민족이 될 때 세계를 통일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나이다. 영적으로 이제 앞으로 육적으로 바벨론이 세계를 점령할 때에 하늘로 가서 또 예비처 가서 육체 보호받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 안에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 위에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초대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